요한복음의 결론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주시다 라는 것을 믿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원히 영생을 갖게 하는 생명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20장으로 끝나야 돼요, 요한복음이. 그럼 왜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됐겠어요? 추가된 거예요. 이전에, 지금은 뭐 이메일로 다 보내서 그러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손편지를 쓸 때, 내가 상대방에 전화하고 하는 그 내용을 다 기록을 해요. 근데 깜빡하고 뭔가 중요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뒤에다 PS, 영어로 한다는 PS에서 추가, 첨언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잊어버린 뭔가 중요한 것을 그 뒤에 끝에 다시 붙이는 걸 이걸 PS, 추가, 첨언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20장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주어진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될 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하는 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주님 없이는 실패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계속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생업의 터전으로 돌아와서 그래가지고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베드로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지금 내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나는 절대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마태복음 21장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심지어는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난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죠. 근데 사실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실 베드로가 거짓말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과장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조금 약간 다혈질적이고 좀 막 그냥 빨리 움직이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속이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죽음 앞에서 따르고 싶었던 게 바로 진짜 베드로의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 기록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 사복음서의 전체에 기록된 것은 많잖아요.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 사복음서의 전체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많잖아요. 전체에 기록됐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이 사건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 신앙생활, 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래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나는 주님 잘 믿고 싶고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그 소원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잘 믿고 싶고 근데 안 되는 내가 있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싶은 그 마음만큼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열매도 주님의 열매죠. 내가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는 그 열매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보다는 가지예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히지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도 끊어지면 그 순간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메말라가고 아무런 기쁨도 즐거움도 없는 평강도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평강이 없고 내 삶에 기쁨이 없고 내 삶에 사랑이 없고 내 삶에 은혜가 없는 왜 그러냐면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내가 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살지 않고는 즉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는 그런 사귐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 주님의 열매를 우리는 절대 맺을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잘 만나지 않으면서 왜 내 삶에는 기쁨이 없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 사랑하지 못할까?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만 주님을 잘 만날 때만 가능한 삶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 자신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숙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가 했다고요? 바울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과 함께 함으로 하면 그분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숙고를 하고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의 깨달음이나 나 스스로의 지식이나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과의 내가 사귐을 통해서 그분이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신약 서신을 많이 기록하기도 하고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은 것은 바울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잘 만나서 그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베드로가 만났지만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여러분 돌아가면 예수님한테 그렇게 맹세하면서 얘기해서 내가 주님 찾고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는데 주님 듣는 데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크다는 실패를 한 베드로가 내가 여전히 그래도 주님 따라가지 그런 말할 그런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봤지만은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물고기나 잡으면서 살아야 돼.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 모습으로 이런 이제 그런 심정인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였죠. 어부 출신이어서 그래도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적어도 20년 가까이 이 물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 고기 잡이마저 실패하고 납니다. 오늘 그 22장 3절 읽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리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저녁에 7시나 8시부터 나가서 저녁밥 먹고 그러고 나서 밤새도록 새벽 4시, 5시까지 근무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들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밤에 물고기 어디 있고 새벽이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딱 그 포인트가 있죠. 거기에 딱 가면 물고기가 많이 있는 거 이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은요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어깨가 쭉 쳐들어서 여러분 그런 모습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마저 부인했다가 이제 그래도 예수님 따르기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내 생업에서라도 내가 살아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생업마저도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얼른 어깨가 쭉 쳐져서 무엇보다도 그렇게 자신 있던 고기잡이마저 실패하여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느낀 처절하게 느낀 베드로의 무너진 심령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어떤 마음이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뭘까? 나는 진짜 세상에 과연 쓸모있는 사람인가? 그런 고뇌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뭔가 정말 처절하게 무너지고 뭔가 되는 게 없고 정말 나는 도대체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베드로가 좀 그런 거죠. 차라리 그 주님 말에 부인해. 그래서 이제 내가 새벽에 터전에 가서 뭐 이제 고기라도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실패해버린 그런 지금 모습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오늘 21장 6절에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다. 때로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내가 그렇게도 익숙했던 것들에 처절하게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걸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나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모든 것들이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절히 무너지는 경험, 완전히 낮아지는 거죠. 나의 무능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죠. 내 힘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살 수가 없구나. 그걸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아야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주님 당신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내가 아직도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잘 안 찾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걸 정말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일 겁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 믿음의 사람은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업에서 자신의 힘으로 실패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자 그가 평생에 잡아본 적이 없는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주님과 사귀면서 그분께 묻고 행할 때 우리 스스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만이 실패와 좌절의 삶이 아닌 하늘의 승리와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가 이제 자기 부모로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주고 자기는 왕자였어요. 힘도 있고 뭐 지능도 있고 말도 능했다고 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근데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그랬죠. 한때 40대 젊은 나이에. 그런데 스스로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쳐버렸어요. 이제 바로가 잡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도망쳐버렸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제 양식으로 먹도록 살면서 잊어버렸어요. 애국에서 이 왕궁에서 왕자로서 받은 모든 교육 그리고 자신감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 만났을 때 뭐해서 나는 입이 뻣뻣한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가 말에 능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애국의 모든 그런 행정 그리고 군사 작전 전술 이런 것을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40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 다 빼놔버렸어요. 평범한 목도 양식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려가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모세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가 한번 잘해봐야지 이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그 부부간이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맞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부모 자녀 관계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너무너무 좋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너무나 존경하고 이런 정말 좋은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직장 내에서도 직장 생활을 내 생업의 카드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또 느낀 일을 제가 이렇게 주일날 전에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성도들 빠질 만한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참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항상 예상 외의 결과가 나와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 잘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못 나와. 아무도 그러니까 장담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 힘으로 내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럴 거다 100% 절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결국은 후회할 것밖에 없는 인생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여러분 제대로하면. 그리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음을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1장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다. 너희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물고기 잡는 것마저도 농사하는 것마저도 네가 잡는 그 직장의 삶마저도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것을 깨우쳐주는 거죠. 저도 그걸 참 많이 느꼈어요. 목회자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잘했던 것이 너무나 뻔한데 안 돼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잘했던 것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를 하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당연히 주님 없이 내가 그전에 그냥 잘했어요. 내 힘으로. 내 경험, 내 집으로. 근데 그게 싫대. 아무것도 주님 없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찾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거죠.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화 먹으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어요. 사실 베드로는 사명에 실패했어요. 근데 다시 사명을 주시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 뭡니까? 내 인생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지금 뭔가 해야 할 그런 일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걸 기도해야 돼.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기로 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은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를 통해서 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이 주신 인생의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받았습니까? 왜 나는 이런 시대, 이 시대, 이런 기질과 이런 모습과 이런 성품의 사람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이 모습으로 왔어요. 내가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왜 나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사명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 주님 가르쳐 주세요.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선명하게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이 어디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지 물론 기본적으로 주님과 동행을 잘하지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한 가지만 물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15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이 질문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똑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이런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가 요한이나 다른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말은 똑같이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게 더 풀어서 해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너의 가족이나 돈, 세상의 성공,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이런 거죠? 네가 너의 자녀, 너의 배우자, 그리고 돈, 성공,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진실로 그것이 너의 삶에서 증명되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진짜는 뭐냐면 내가 말로 생각으로 결단한 것을 내가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는 그냥 내 삶으로 증명되게 진짜 내 수준이고 내 지금 믿음의 수준인 거죠.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의 실력인 거죠.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헌신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돈으로 헌신하고 시간과 힘을 사용하죠. 그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에게 아끼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적금한 것도 기꺼이 깨서 자녀를 쓰죠. 자녀를 위해서 내 시간도 쓰고 힘도 쓰고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껏해야 아주 작은 돈, 아주 작은 시간, 아주 작은 힘을 쓸 뿐이에요. 그것마저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감당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드리면 항상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람, 나를 내어주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물질이 흘러가야 되고, 내가 가진 시간을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가진 힘을 써야 돼요.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죠. 힘들지 않고 사랑하는 길은 없어요. 사랑은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 목숨 내놔. 극단으로 그냥 끝까지 가면 그럴 수 있어요. 너의 인생을 내게 줄 수 있느냐? 네 자녀를 내게 줄 수 있어? 이렇게 이게 주님이 극단으로 가면, 우리가 초신자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이 계속 성장하면 나중에 그런 수준까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바울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드릴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내 인생에서 내가 추진해야 되고 목표해야 될 삶이, 이게 사명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계속 자기를 때려 죽이려고 돌로 쳤는데 그 속에 다시 때려서 복음을 또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아요. 그게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그냥 신앙생활은 내가 단순히 그냥 예수님 교회 좀 다니고 그러면 세상에서 좀 성공과 편히 살고 천국, 이렇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기까지 따라 성장시켜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신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뭘 요구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는 이미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밖에 없어요. 너무나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목숨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근데 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네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증명된 거예요. 증명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증명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 삶으로 증명돼야 그게 진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수준인 거죠. 여러분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요즘 다니엘 기도에 어떤 분이 그거 했다고요? 여러분의 이상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내 삶에 가장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만약에 주님이 그걸 내게 달라, 그러면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요. 여러분의 이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내 삶에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주님이 그거 나한테 줘, 이렇게 하면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성숙한 사람만 가능하겠죠. 그러나 결국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그냥 한 번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3번째 물었을 때는 베드로가 2번까지 그냥 응답을 했는데 3번째는 근심했다고 했어요. 근심했다는 말이 슬퍼하고 염려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3번째 예수님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말이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기 진심이 통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왜 나를 못 믿지? 내가 주님 3번이나 분리해서 그랬을까? 아마 이게 상기가 됐겠죠? 그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영혼이니. 사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3번의 실패를 사실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예수를 부인한 3번을 부인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걸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내버려뒀어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평생에 부끄러워서 이게 계속 짐으로 남아가지고 예수님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러 갈 때마다 그게 생각나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굉장히 평생의 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시간 예수님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벗겨내고 계십니다. 진짜 자기를 지금 대면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질처럼 장담하지 않죠. 장담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라고 정직하게 대답하죠.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실패했고 내가 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지극히 작지만 내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실패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 부끄러움을 갖고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쓸모있고 내가 남들보다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 또 주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못한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회개할 것이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 조금이라도 잘한 것을 기뻐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못한 걸 맨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의기소침하죠. 우리를 평생 완전하지 못하니까 맨날 못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맨날 못한 걸 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처음에 걸음마를 시작하다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툭 넘어져. 걸으라다 넘어져. 걸으라다 넘어져. 근데 그 아이가 왜 나는 못 걸을까? 맨날 그러면서 이제 안 걸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평생 못 걸어요. 근데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넘어져서 또 걸어, 또 일어나고, 넘어져서 또 일어나고, 한 발짝 어떻게 두 발짝 걸고, 세 발짝 그러면서 나를 걸어버려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주님 안 찾았는데 그래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 찾았네. 그걸로 기뻐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주님을 찾았구나. 나에게 작은 성장들,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더 가까워진 이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그것을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못한 거, 나의 실패, 부족한 거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내가 불을 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그래도 지금의 나는 많이 성장했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작년보다 아니면 지난달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그런 나 이걸 여러분 기뻐하는 그런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앙이건 사명이건 핵심은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항상 주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라는 게 그러니까 누가 쳐다보란 말이 아니라 사실 사귀고 교제하고 계속 주님 만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이게 믿음의 주요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예요. 우리가 처음에 믿음을 갖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를 잘 알아서 믿은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 따라서 아니면 친구 따라서 그냥 오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전혀 주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분이 무슨 우주에 창조해주고 우리를 시켜주시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왔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처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노력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계속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이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요. 즉 주님과 우리는 항상 동행하고 사귀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항상 주님 앞에 묻고 순종하는 삶.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뭔가를 시키려고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사랑을 누리는 거죠. 사실 제 사람도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이 묻지만 주님 맨날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럼 뭡니까? 내 삶에 주어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주님과 감사하면서 제가 지난번 스위스 갔을 때 성목사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서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쭉 길을 가고 어디를 갈 때마다 나는 목표 지점이 저기면 얼른 가야 되는데 그걸 맨날 여기서 저기서 보면 없어. 사진 찍고 나중에 좀 짜증이 약간 나더라고. 빨리 가는 보면 없어. 한참 나를 맨날 기다려야 되고 계속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왔냐면 나는 너무 목표 위주로 사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삶이 아니라 둘 다 필요하죠. 여기만 막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냥 지금만 누리고 주님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이것만 즐기고 있으면 그게 세상에 파묻혀진 삶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주님이 주신 것 누릴 줄 모르고 맨날 목표로만 해서 일만 어디 가야 되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놓치는 거죠. 지금 주님이 주신 이것을 누릴 줄 알아요. 여기서 안식하고 즐거워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것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저도 경험상 보면요 나한테 뭔가 막 시키는 것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시키는 거 많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 물론 어떤 사람은 많은 걸 말씀하시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지, 함께하는 그걸 원하는 거지, 막 나한테 뭐 일시키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과 함께하는 천국, 천상의 삶을, 하늘의 삶을 내가 누리게 하시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내가 누리고 알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표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 주님과의 사랑이 성장함에 따라서 조금씩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잖아요. 주님은 항상 요구만 하고 우리는 항상 순종만 해야 되는 그런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안 하면 막 뭔가 죄짓는 것 같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내가 뭔가 안 하고 좀 쉬고 누리고 이것을 굉장히 죄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기질에 따라서는 뭔가 막 소비하는 거고 허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사장과 직원 관계죠. 아니면 주인과 노예 관계처럼 그렇게 정립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스바냐 3장 10절을 킹제임스 버전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신 중에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다 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신 중에 안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분이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7대는 안식했을 때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창조하신 사람과 함께 교제하는 안식을 하셨어요. 그걸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게 하나님께는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그분의 즐거움이에요. 그분에게 힘을 얻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나를 사랑하고 쉼을 누리시면 나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십니다. 너로 인해 뭐라고요? 노래를 부르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하나님이 노래 부르는 거 봤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 막 콧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얼굴이 만면에 있으면서 콧노래를 막 부르는 이런 사람 굉장히 행복한 상태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콧노래를 부르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의 사랑을 나눔으로 이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나에게 따라오라. 이 말씀으로 사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네가 막 일 잘해서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정말 사랑이라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누리는 이 사랑,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나는 너와 함께할 때 나는 제일 행복해. 이게 주님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우리의 사랑으로 그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일하는 거야. 일 자체도 삶이 자체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과 즐거움, 우리의 마음에 충실한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로 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을 그걸 하나님 굉장히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나도 점점점 주님을 사랑해서 뭔가 순종해드리고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명으로 일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런 사명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 놀라우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걸 행복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의중과 심정을 헤아려 드리는 그런 자가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